오늘은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같이 함께 모여서 헤어졌던 일주일간 헤어지고 못 봤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오늘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선교사 파송하고 해서 또 행복합니다. 네, 그 역대상 11장과 12장에 보면 사울 왕가가 망합니다. 망하는 걸 보고 사울을 따르던 지파들이 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항복하는 거 한번 들어. 거기에 보면 그를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그 군사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 중에 그 지파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끄는 두 지파가 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 읽었던 사람들은 이사갈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주목을 끌어요. 근데 특별히 이사갈 지파라고 하는 데서 200명의 리더십이 항복해요. 근데 그 200명에 대해서 12장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한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동술하는 자이며, 시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이 200명이나 있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세, 타임, 때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히브리 말로 미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별력, 지혜 또는 이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200명은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때, 오늘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때를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스불론 지파 중에서는 어떤 특징이냐면 각각 다 용사들인데 무기를 항상 무기를 차고 다녀요. 그래서 언제든지 대장이 전쟁으로 가자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전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가다가 겁먹고 돌아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마음으로 가서 정말 전쟁한다 그러면 목숨 내걸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게 군사력이었어요. 리더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두 지파에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사람들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때를 분별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한 마음. 그래서 이거다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절대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들 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절대 싫어해요. 두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뱀처럼 이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여요.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의 와이즈맨이라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여기서 때는 뭘 가리킬까? 자, 때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라고 그러죠. 자, 크로노스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생긴 시간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 시간, 그게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는 수평으로 흘러갑니다. 쭉 그냥 흘러가요. 우리가 지금
그 크로노스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 시간은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의 어느 지점마다 셋업된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단어예요. 카이로스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자, 하나님은 크로노스 시간 속에 일하십니다. 근데 자신의 카이로스를 정해놓고서 그 계획에 따라 일하세요. 무작정 하지 않습니다. 계획에 따라 일해요. 자,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인류 역사는 몇천 년이에요? 그 6,000년, 6,000년 넘었어요. 근데 세상 역사에서는 뭐래요? 몇만 년, 뭐 몇억 년 그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성경에서 인류 역사를 보는 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가, 그거를 설명할 때 구속사, 구속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살베이션 히스토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할 때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를 이해할 때 더 정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지, 전능하심 있죠? 예지는 하나님이 창조할 계획을 가졌을 때 이미 창조하면 인간이 타락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까지 딱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지예요. 미리 다 보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봐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예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니 인간이 창조하면 타락하고 종말이 비참할 걸 알면서 왜 창조했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타락할 인간을 구원할 방법까지 미리 다 세워놔 버려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창조에서부터 심판 때까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시작되고 끝이 언제예요? 역사의 끝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역사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거기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어느 시점에 구원자를 보내겠다. 예, 메신저를 보내겠다는 카이로스를 딱 정해놓아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알려줘.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감에 있어서 스스로 크로노스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를 딱 시대마다 즉 가장 적절하게 세우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 노아 같은 시대 사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딱딱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 지금 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따른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시대에 사느냐는 거예요. 5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최근에 태어나서 우리가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러죠.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 맞는 말인데 우리가 그걸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불렀을까 하는 거예요. 네. 그분의 구속의 역사에서 한 시점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 속에서 그냥 살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렀을까? 아니면 카이로스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주인이 결혼잔치에 참석자 멀리 떠났습니다.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해야 돼요? 언제든 주인이 와서 낙킹하면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오든 아침 일찍 오든 그렇게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이 진짜 복 있는 종이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를 제자들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 주님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맡겨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진짜 누구냐? 그리고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종들을 진짜 주인이 칭찬하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종들 중에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대충 살다가 주인이 올 때를 가늠해서 이때쯤 오겠구나, 가늠해서 그때 정신 차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면 그런 종들은 엄하게 때리고 그들에게 맞는 엄중한 벌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죠.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 뜻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종들, 그 종들은 많이 맞을 거야. 그리고 알지 못해서 그냥 몰라가지고 그런 종들은 모를 만큼만 주님이 때린다 그래요. 뭐 여기서 보면 막 맞는다 그렇게 표현해 있어요. 자,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분석해 보면 이 종들은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종들 중에서도 주인이 믿고 자신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을 책임져서 할 정도, 위탁할 정도로 믿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두 종류의 종들의 사역의 자세와 생활 태도를 언급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급한 종들, 여기서 종들은 둘 다 자기 주인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맞죠? 다 알고 있어. 다만 다른 점이 뭐예요? 그들의 생활 태도예요. 그들의 마음가짐이야. 언젠가는 와. 그렇지만 내일이 아닐 거야. 이거요. 자, 다시 분석해 보면 한 종류의 종은 어떤 종류였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매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면서 자기와 같은 다른 종들에게 거기 필요한 양식을 주면서 주인을 대신해서 먹을 걸 나눠주고 충실히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시간에 주인이 올지라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에 가장 주인이 먼저 체킹하실 것이 뭔가를 먼저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은. 물론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모르지만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다고 자기 마음을 해하지 않게 하고 마음 그냥 되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준 그런 다른 종들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종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종이다 하는 거죠. 반면 어땠어요? 다른 분의 종류는 주인이 언젠간 와. 가까운 시일 내는 오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생활에 그냥 충실하며 살면 돼. 사람입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충실하게 사는 거.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준 다른 종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제공해주고 주인이 의도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누구나 똑같이 사는 것처럼 살아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오실 때에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 명령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이렇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종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싶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종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느냐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했느냐로 평가하지 않아요. 뭐였어요?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집 종들을 때를 따라서 먹여주고 자기가 해될 일걸, 그 다음에 자신이 올 때 언제든지 올 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안 봤어요. 이것에 따라 그 종이 지혜로운 종이고 충성의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비유를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열처녀의 비유. 자, 열처녀의 비유에서 똑같이 10명 다 신랑이 올 걸 알고 있어요. 올 걸 알고 있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특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5명은 미련해, 5명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중에서 5명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로우냐 하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신랑이 언젠가는 올 거란 걸 알고 기다렸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나머지 5은 어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근데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신랑이 오는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 그 때를 따라 알아가는 거죠. 여기도 역시 카이로스예요.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카이로스예요. 자, 그러면 카이로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충성되다, 지혜롭다라고 두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지혜롭다, 너가 진짜 충성한 종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카이로스는 흐른다고, 크로노스는 그냥 수평으로 흘러요. 그러면 크로노스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시간에 자신을 맞춰 살면 돼. 오늘 할 일이 뭐지? 거기 맞춰 스케줄만대로 살아가면 돼. 크로노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카이로스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그 흐르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셋업된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 목표를 두고 산다는 겁니다. 단순히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때, 그 때를 향해 가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카이로스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에서 말씀드렸지만 크로노스의 흐름을,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이나 카이로스를 위해 사는 사람 모두가 다 그 때를 알지 못해요.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격하게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주어진 일들에만 최선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것에 최선만 다해서 하면 돼. 죄만 안 짓고 살면 돼. 내 욕 안 하고 나쁜 거 안 하면 돼. 그게 크로노스야.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그런데 카이로스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최선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긴장하면서, 긴장이라는 게 어떤 것이 긴장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목표가 정해짐을 통해서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도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은 동일하게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된다고 똑같이 말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최선이 무엇을 위한 최선이냐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지 말라, 또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는 종으로 불렀을 때 단순히 최선만 다하라고 불렀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선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최선. 여러분이 말하는 최선이 뭐예요? 기준이. 나쁜 짓 안 하면 되고, 네? 게으르지 않으면 되죠. 자,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받은 것에 따라 최선보다는 자기가 받은 것의 열매를 더 원하세요. 최선은 중요한데 최선에 난 아무 열매가 없어.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최선에 더 원해. 우리는 그 최선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는 종이 왜 저주받습니까?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묻어뒀어. 그거 어쨌든 보관은 잘했어. 근데 예수님이 왜 저걸 게으르다 악하다고 얘기해요? 주님은 최선만 원하는 게 그 최선에 따른 열매,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사역자로,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시대에 사는 것은 그냥 살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 이 시대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선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카이로스를 이루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최선을 다하라고 불렀다면 굳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열심히만 살아, 그러면 되지. 근데 왜 주님이 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할까? 우리들의 최선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세워진다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있죠. 성경에 나오는 선배들,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희생하지 않아도 충분한 삶이에요. 근데 왜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생명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살았어야 되냐는 거예요. 최선만 해도 된다면. 자, 본문으로 돌아. 주님께서 누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위해 살면서 자신의 돌아올 때를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종들, 이 종들이 진짜 지혜롭고 충성되다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마지막 약속이 성취해야 됩니다. 성취되어야 돼. 그게 뭐예요? 마지막 약속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올게 그랬잖아요. 세컨드 커밍이야. 이게 마지막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성취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카이로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깨어서 준비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 집에 속한 종들을 먹이고 입히는 종들이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맺어봐요.
크로노스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저 최선의 생활, 사역으로 만족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중단해야 됩니다. 아, 오늘도 최선 다했어. 어제도 최선을 다했어 내가.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최선의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뭐 어떤 삶을 할까? 충성된 삶을 요구합니다. 그건 어른들만이 아니고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충성된 생활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어떤 때라고 그래요? 엔타임 그럽니다.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가리키는 카이로스를 위해서 생활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사셔야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종처럼 내일 와도 언제든지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단순한 최선의 생활이 아니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목표로 정하고, 어떻게 정하고요? 그걸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생활의 기준을 셋업하세요. 그냥 내일도 하루 그냥 돌아오니까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셋업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셋업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세월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진짜 최선 그 이상으로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카이로스를 위한 그 준비와 그런 삶의 그 태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는 을 입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